감사합니다. 경도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고통 속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일생일대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주변에 강한 나라 아수르가 전쟁을 일으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왕과 백성들이 있는 성을 포위하고 죽음과 멸망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이제는 얼마 그 살날이 남지 않은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도 죽고 나라도 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나름대로 왕으로 보살폈던 그 백성들도 위험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죽음과 멸망 앞에서 이 히스기야 왕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통곡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그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진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그리고 제가 행한 것 이 마음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가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열왕기하 20장 5절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눈물을 닦아 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한 나라 아수르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병까지 치료받아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백성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봉독하신 이사야 3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큰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죽음과 멸망 앞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그 큰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어요.
좋을 때에도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큰 고통, 특별히 이처럼 죽음과 멸망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면 이것은 더 특별합니다. 영혼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고 이처럼 고백해요. 큰 고통 속에 평화를 얻었고 크고 많은 사랑과 위로를 이 히스기야가 받게 되었습니다.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죽음과 멸망의 구덩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도우셔서 거기에서 건져오셨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어요.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은 행한 죄까지 용서해 주셨어요. 멸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죄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받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이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도 큰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그 속에 함께 하세요.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나타내시고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까지 받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통 자체가 불행과 저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고 그 끝도 은혜로 끝나게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에 대하여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어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행이요 심지어는 저주처럼 여겨집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세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 중에 큰 은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은혜를 받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알고 깨닫고 배우게 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주시는 말씀을 받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살 수 있으니까. 그 길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것 알게 되니까 이것이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에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 이처럼 은혜를 주시면서 귀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어찌 고통 가운데 어찌 그 고난과 불행 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합니다. 이것 자체가 큰 은혜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둠과 죽음 속에서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는데 평강의 길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의 그 길을, 그 걸음, 인생 살아가지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고 그 평안으로 그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의 과정을 잘 거쳐서 평강의 길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난을 감당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평강의 길로 더욱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고난 속에 평안을 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누군가 든든한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진심으로 함께 한다면, 특히 어려울 때, 그렇다면 얼마나 큰 사랑과 위로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그러한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듯 그 고난의 때를, 고통의 때를 우리가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해를 당할 것, 그리고 더 안 좋아질 것, 이로 인해 두려워할 만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배반을 당했어요. 죽음의 위협도 참 많이 당했어요. 전쟁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그 모든 때를 잘 감당하며 지나 왕이 되었어요. 어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렇게 많이 다녔지만 내가 죽지 않은 것, 멸망을 당하지 않은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후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해를 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허무하게 죽음과 멸망을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또한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고통과 고난이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피해가 되는 것처럼, 불행처럼 여겨집니다. 감사한 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다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잘 감당하고 지나 더 큰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고통 속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그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하며 지나가게 돼요. 여기에 은혜와 평안을 더욱 많이 받게 돼요. 시편 103편 13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부모만큼 그 자녀의 고통, 그 아픔, 슬픔, 눈물에 대하여 그 아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지나갈 때, 때로는 외롭고 슬프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함께 여기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왜 고통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소리를 잘 들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외롭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것을 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것을 다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도 마땅치 않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부모에게 이야기해요. 절대로 거절하거나 유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중요하고 많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 내려놓고 그 소리에 반드시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곤고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다면, 때로는 눈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소리를 들으세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세요. 때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눈물을 닦아주셔서 사랑과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평안을 얻게 하시며 후에는 결과적으로 기쁨을 얻게 하세요.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할 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 함께 하시면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함께 하시며 사랑과 위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그 속에서 건져주시니 하나님 정말 믿을만하고 그 사랑 은혜 너무나도 크고 귀중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예수님 사랑을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얼마나 크고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 사랑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고난 가운데 부어주시나, 죽음 가운데 어떤 사랑,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나.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하세요. 그가 찔림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나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나만 나 혼자 이런 고통을 당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하시고 그 은혜로 그 고통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 위로받게 하시고 평강의 길, 구원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병든 사람,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실패한 사람, 죽음과 멸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내가 뭐라고? 예수님, 이 죄인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요,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 모든 악한 것 다 짊어지시고 저주까지 다 짊어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오셨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저주, 불행, 저주에서 그 어둠에서 죽음에서 구원받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의 사랑이 우리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 주어지고 나타나면 어떤 은혜가 나타나나? 평화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에 예수의 사랑이 주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 그 고통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치료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이 왜 유익이 됩니까? 큰 고통 가운데 어떻게 평안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우리 예수님만 주시는 평안을 얻게 되고 그때를 잘 감당하고 신앙, 더 큰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고난과 죽음 가운데 나타나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죽음과 멸망에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업적을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 고난 죽음에 내어주시고, 예수님 우리 대신 그 고난 십자가 죽음 직접 당하시고 우리가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에서 죽음과 멸망에서 우리는 살아남게 되었어요. 그러니 고난이 유익해요. 우리는 고난이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더 많은 은혜와 평안을 얻고 사랑과 위로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 어떤 일이든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그를 믿는 저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나타나요. 구원은 믿음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앞서 나눈 말씀의 은혜는 믿음으로 나타나요.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믿을 때, 예수만 믿을 때 우리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아요. 모든 죽음과 멸망 속에서 반드시 구원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고 가정이 자녀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돼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고 의지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모든 때를 잘 감당하시는 가운데 더욱 큰 평안을 누리시고 날마다 평강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는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가운데 그 끝에 더 큰 영광을 보시고 더 큰 기쁨을 받으시고 모든 감사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 드리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